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12절, 로마서 8장 12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평생 노력을 해도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은혜를 모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저주에서 꺼내 주셨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도로 다시 죄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꺼내 주셨잖아요. 그죠? 옮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종로로 타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그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 실수예요. 은혜를 온전히 안다라고 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당연히 살게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헛되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복음성가에도 있지만 평생 갚아도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허튼 짓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빛을 지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먹는 거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손을 대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저주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고통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면, 우리를 빼내 주셨다면 우리도 다시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돼. 경계. 신앙생활은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투를 하든지 만약에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강도가, 제가 매일 예화를 드리지만,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나를 해를 가하려고 하는 강도가 칼을 들고 오면 우리가 그냥 벌써 눈초리가 틀려지고 경계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안 다치려고, 그 사람한테 안 찔리려고 피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죠? 저주의 늪으로 그냥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의 소망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소망이 있어요. 성령의 소망. 그죠? 영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진 성도들의 합당한 생활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끼리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가 평생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간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그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은 단순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육체라 그래, 육체.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살과 그냥 그냥 몸이야, 몸. 어떻게 보면 짐승도 살과 몸이 있잖아, 피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본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끝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죽은, 영이 죽은 그런 그 동물과 같이 그냥 살과 피와 그냥 몸만 뼈만 있는 그런 그 동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과 다시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대로 어떤 긍휼의 마음을 주든 사랑의 마음을 주든 인내하라는 마음을 주든 그런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로서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 무지가 죽고 나의 미련함이 죽고 혈기가 죽고 그죠? 그리고 정말 무지함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된 습관을 죽여야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하고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 아담과 하와가 이래서 뭐 죄를 지었고 다 알고 있어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능력. 그 말씀에 따라서 능력이 있어야 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돼요. 권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입술로 선포하면, 말로 선포하면, 그죠? 입술에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입술로 선포하면 사탄 마귀가 벌벌 떨어야 되는 거야. 떠나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히려 건드렸다가는 사탄 마귀가 귀신이 더 해를 입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느껴야지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어가 되는 거죠. 귀신이 막 발작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녀를 갖다가 막 불 속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물에도 물에도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내어 쫓을 거 아니야. 물리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분이라는 거죠. 양자. 이 양자의 원리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늘 실패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막 노력하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막 열심으로 살아가지고 구원을 얻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정죄의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정죄의식을 느껴. 하나님이 내가 이러다가 벌을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정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내려지는 심판을 두려워하나, 늘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야 이 천지 만물을 다 통치하실 거 아니냐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죠? 잘하는 사람과 잘못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내가 그죠? 상 받을 짓을 하고 그죠? 그 칭찬 받을 짓을 하면 칭찬 받는 거고 복 받는 거고, 매 저주 받을 짓만 하면은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두려워하는 그런 삶만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지닌 자들의 그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였다라는 거죠. 이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운명에서, 삶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지 뭐 질병이 닥쳐오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죠?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삼지사방이 다 둘러막혀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우리가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뭐 필요한 게 있다든지 그러면 아버지 나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중얼중얼 다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정한 아버지를 느끼듯이, 그래 육신의 아버지를 느끼듯이 그렇게.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이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냥 싸매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차단하고 그리고 혼자 그냥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전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해야 되는 거예요. 토해. 그런 사람이 병도 없어요. 모든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죠? 그런 것이 그냥 나의 삶을 짓누르면 내가 나중에는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중에는 그냥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살이 찌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눈이 댕그러니 바짝 말라가면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다가오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애들도 그러잖아요. 며칠 굶겨 봐봐요. 애들 가만히 있겠어요? 밥 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지. 그죠? 배고프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 자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아직 나는 그냥 사단 마귀의 밥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처지인가. 또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확실한 구원의 그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 믿어질 때,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아주 그 흔들림이 없는, 그죠? 그러한 담대한 그런 확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져야 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확신을 안 가지면 그거 기도 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특권,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자,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속삭이시오. 엄밀하게 말씀하지,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또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매일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매일 날마다 나누고 있지만은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그죠? 능력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족했을 때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제일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만 뭐냐면 넘어지고 결국은 쓰러져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의 품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과 그런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을 감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사단의 종처럼 살아간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부모님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부모님의 코치를 어렸을 때는 잘 들어야 부모님이 알려주는 세상의 지혜, 그죠? 그리고 또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신앙의 연륜을 잘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은 책망하시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고,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길을 인도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냥 고아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을 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보면은 막 상속하면서 그냥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막 뭐 손자까지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자녀면 상속을 법적으로도 이렇게 받게끔 돼 있고 이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으면 하늘의 그런 모든 그 기업을,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영생과, 그죠?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영생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사후의 그 내세의 삶은 그 영원한 삶인데 그 삶에 대한 우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는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그냥 순간의 선택이 그냥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현재 그런 삶에 이 땅에 목숨 걸고, 여기가 우리의 그 고향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나그네와 같이 잠깐 살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다 생명을 걸고 살다가 그냥 목숨이 다하는 날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잖아요. 지금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고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증언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죠. 후사.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의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함으로써 영이 부활하고, 또 우리가 장차
완전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 와서 뭐 헌신하고 그 고난을 겪고 이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믿어지고, 그죠? 그리고 확실한 그러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내가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엄청난 그 과정을 다 희생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그죠?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종.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사망의 죽음 앞에는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죠? 그리고 내세가 보장되었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모르고 불안해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보장,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그죠? 유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라는, 공동상속자.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면 그냥 그때부터 막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도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사탄 마귀가 벌벌 떨고 그냥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또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냥 눈이 멀었거나 귀가 막혔거나 어떤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관절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막 평생 안진병으로 있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담대히 겪어내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